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 위에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캐럴 루웩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지내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분류를 해보니 마음의 태도가 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고정형 마음셋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성장형 마음셋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정형 마음셋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죠. 생김새, 피부 타고나는 거죠. 우리의 두뇌라든지 우리의 재능도 타고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고정형 마인드셋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장형 마인드셋이란 무엇일까? 노력을 하고 마음의 태도를 바뀌면 우리의 지능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능도 얼마든지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성장형 마인드셋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려는 게 있어요.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함이 없더라. 그리고 퇴보하고 인생의 패배를 가져오더라. 그러나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 성장하더라. 분명 달라지더라. 분명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케이스들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필드 고등학교를 이야기해요. 가필드 고등학교는 어디에 있느냐? 미국 LA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히스패닉, 멕시칸들이 주류를 이루고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멕시칸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멕시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 머릿속에 우리는 가난을 대이어받고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의 모든 걸 고스란히 이어받았기 때문에 변화, 성장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 라는 것이 그들 안에 가득 찬 고정형 마인드셋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주로 갱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폭력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고 지내는 이들, 그것이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을 했어요. 에스칼란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이분 안에는 고정형 마인드셋이 아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지만은 정신을 바르게 가지면, 사람의 마음을 다잡으면 그 인생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이분이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전과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죠. 고민했던 선생님은 어떻게 하든 이 아이들의 생각,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겠다.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적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론이 뭐냐고요? 이 학교의 아이들의 총합적 성적이 미국 유수한 고등학교 가운데에 아주 우수한 탑 클래스로 이 아이들이 성장한 거예요.
이 사실을 보았던 미국의 교육계는 용화로 만들고 이것을 많은 학교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수재로 바뀌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히스패닉이에요. 여전히 가난한 가정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걸까요? 단 하나, 마음의 생각을 바꿀 때,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바뀔 때 이런 결과를 낳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성장형 마인드 갖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고정형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요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형 마인드를 갖게 하는가 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게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가요. 말씀하죠. 뭐라고요?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건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미션을 줘요. 니누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누에 어떤 나라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한 국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니누에, 아수르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치고 사이좋게 형제처럼 지내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 두 나라도 늘 국경 분쟁과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 것, 이게 빈번한 일상이었어요. 아수르는 강대합니다. 아수르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약속했던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기에 갈릴리, 납달리,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더라.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를 격격으로 포위하고 모든 복음로를 차단하게 되어졌을 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그들 먹을 양식이 없어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잡아 먹었던 사실 기억하죠?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아수르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별로 유쾌하지 않죠? 별로 고마운 생각이 없죠?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을 때에 젊은이들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젊은 여인들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극적 고통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있었습니까? 일본에 대한 우리의 마음, 늘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한 증오, 아수르에 대한 복개심,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히려 망하기를 원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수르를 향한 마음이에요. 전염병을 돌아 그들을 다 파멸케 하는 것, 어쩌면 지질이나 땅이 갈라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향한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케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가겠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나 역시 이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하여 도망치는 거죠. 가야 할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다시시로 가는 거죠. 그곳은 지금의 스페인 땅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르게 됐을 때 풍랑으로 인하여 선장은 화물을 던지죠. 풍랑은 더 거세지자 여기에 타지 않을 사람이 탔구나, 그를 찾아야 되겠다. 배 지하에 내려갔을 때 잠자고 있는 사람을 만나죠. 소리쳤습니다. 자는 자여 짐이냐? 깨어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풍랑은 계속될 때에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대상이 있다. 제비 뽑게 하자. 뽑힌 사람이 요나입니다. 묻습니다. 너 누구냐? 요나는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감으로 이 풍랑을 만났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3일 밤낮 물고기 배 아래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토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선포하라. 다시 또 말씀을 전하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요나는 하는 수 없이 갑니다. 요나는 하는 수 없이 입을 엽니다. 딱 하루 동안 니느웨에 가서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뭐예요? 놀라운 부흥,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에 나타나게 된 거죠.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왕도 이 소문을 듣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재에 뒹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저주에서 축복이요,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감동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요나의 반응, 요나의 태도가 뭡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싫어하고 성내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므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콘크리트 바닥에 던져 침으로 말미암아 유리 그릇일 때에 산산조각 난다는 말이요, 내 손에 종이가 있다면 갈기갈기 찔른다는 표현이에요. 왜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요. 니느웨가 잘 되니까요. 니느웨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요나가 이와 같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분노하는 것으로 그칩니까?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원수 잘 되니까 견디질 못하고 차라리 내 생명 거두가 주세요 라고 말했던 거죠. 이때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은 박농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박농꿀로 말미암아 뜨거운 태양을 가리어 주어요. 시원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곧바로 벌레를 보내요. 박농꿀을 갉아먹고 시들어버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자 또 다시 요나는 뭐라고 말해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 죽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당연히 옳지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 그게 요나죠. 그러면 이런 요나를 통해서 뭘 발견해요? 요나의 성깔, 요나의 마음,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요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폐쇄형이고 고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잣대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원수에 대하여 심리도 못 가 발병 나야 하고,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야 하고, 이것이 요나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잣대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에게 와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해요. 요나가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는 것. 무슨 뜻인가요? 예수 믿고 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폐쇄형이고 고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기대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 삶이 고단하고 내 인생에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고정형 마인드셋은 안 된다. 성장형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서 요나를 선지자로 삼는 건가? 라는 거예요. 어떨까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요나 말고 다른 사람 많습니다. 어쩌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의 인격, 요나의 성품, 요나의 어떤 삶의 태도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써서 일을 맡길 뿐 아니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나를 여기까지 끌고 옵니까? 뭡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너의 자신에게 허물이 있고 너의 자신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너희들 안다. 그리고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 주었을 때 그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갈 거 하나님이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억지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이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회개하는 원수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 분노하고 성내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줄 수 없어서 이렇게 따져드는 요나의 모습 하나님이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어쩌자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나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요나를 바꾸어 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말을 듣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울로 삼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런 일들 앞에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속에 나를 성찰하고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뭘요? 니느웨 변화시키는 걸 보면 나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로구나. 이것은 당연히 정해진 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들에 있는 들풀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을 택하여 내 자녀로 삼은 너희들을 저 들풀만 못하게 생각할 줄 아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니느웨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니느웨 이방이에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선민이에요. 니느웨를 저와 같이 하나님이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요나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크고 작은 일 많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에요. 일들 속에서 그 자체만 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말이나 어떤 사건들 속에 담겨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가 그와 같이 판단하고 그와 같이 반응하고 그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에서 요나에게 주고파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정은이 양 부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치를 떨었어요. 어찌하여 이방된 정은이, 불쌍한 정은이, 어린 정은이를 폭행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가? 누구예요? 정은이 양 부모의 그 아버지 양쪽 다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 둘이 한동대학 누구보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청년들을 양성한다고 하는 기독교 대학의 출신들이에요. 어디에서 근무해요? 기독교 방송. 복음을 전파하는 CBS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뼛속까지 기독교 정신, 기독교 생활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악마라고 말할 수 있죠. 마땅히 우리는 부들부들 떨어요. 마땅히 우리는 치를 떨어요. 어찌하여 저런 종자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맞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욕을 먹게 하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누구일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보는 사람 없고 간섭하는 사람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정도의 차이만 있고 다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인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니느웨와 구별된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그들은 뭡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니느웨와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을 보면서 요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를 보아라.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현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어. 니느웨가 회개하고 바꾸듯 내가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것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까? 작년과 다른 금년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바꾸고 여러분의 집을 지금과 다른 고대 왕실로 바꾼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주어져 있는 현실이 어제와 동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때에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갖고 있는 고정적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붙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접어놓고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것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말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과 전혀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바꾸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실은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니느웨의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요나 자신이 그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기대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고통과 노예 속에 살고 있는 그들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죠. 모세를 보냈어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이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름길을 향하여 가나안에 가고 있는 그들을 명령합니다. 가던 길 돌이켜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돌이켜 간 곳 어딘가요? 홍해 맞은편이었죠. 홍해 맞은편 어떤 곳일까요? 외통수 걸리는 곳, 막다른 골목,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으로 끌고 간 거죠. 이집트의 바로는 이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군인, 최고의 무기를 무장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간 곳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그들을 끌고 갈까요? 그동안에 고통하고 그동안에 눈물 나고 그동안에 한이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여 광야로 끌고 갑니까?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절절한 고통 가운데 끌고 다닙니다.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약속의 땅에 간 사람 누구만 갔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만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몸뚱아리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생활 그대로 갖고 있는 그들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애굽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생활, 그대로의 생각, 그대로의 마음의 셋을 가지고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못 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가나안에서 그걸 다 죽게 만들어요. 가나안에서 다 청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세대만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둘 외에 신세대만 가요. 누굽니까?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는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애굽의 의식, 애굽의 가치, 세속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기대하지 마라. 그거 청산해야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변화받고 새롭게 하라는 것, 여러분의 새 환경을 만들라는 말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담겨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자녀들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무엇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환경, 부요한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난한 여건 속에 어려움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수저의 자녀지만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불행한 결과 낳는다.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정신이 올바르면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 잘 압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잔 나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 하오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 자신도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바입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그의 인생살이를 보면 대통령의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외부적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멋진 남편을 만났겠구나, 이러한 짐작을 가질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술망난이었습니다.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런 고달픈 인생살이의 어머니, 자기가 8살 때 세상 떠나버리고 말아요. 9살이 되었을 때 남동생이 죽고 말아요.
10살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마도 세상을 떠납니다. 고아가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영위해야 했기에 노동판에 가서 험난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에 있는 집회의 종이는 제 땀과 제 피의 결과입니다. 지폐 한 장이 그대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렸기에 피를 흘렸기에 그 결과물로 이 지폐 한 장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엘리너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는 결혼합니다. 6남매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죽어요. 남편이 39살이 됐을 때 성년이 된 그때에 다리장애 소아마비를 얻게 됩니다. 걷지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야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그가 어떻게 미국인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영부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심리학자요. 그가 인간의 5단계 욕구를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제1단계가 뭡니까? 생리적 욕구죠. 먹어야 하고 잠자야 하고 성욕을 얻어야 하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입니다. 최상의 욕구, 5단계 욕구가 있어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메슬로 박사는 이 땅 위에 자아실현을 이루어낸 사람은 소수인데 그 소수 가운데 한 명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자아실현의 높은 단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철저하게 그는 자기의 보는, 자기의 일어나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 나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강인한 사람 되어 더 크고 어려움을 견딜 때 이것을 발판 삼아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그런 문제를 해석해냈어요. 그는 철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이 하나가 죽었을 때에 그는 말했어요. 아직 나에게 5자녀가 있다라고요. 남편이 소아마비가 걸렸을 때 고백했어요. 아직 2팔이고 건강한 정신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엘리너 루즈벨트요. 어떤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그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름이 되는 대상이 될 수가 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없다고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방,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는 그것 앞에 내가 묶여서 이것으로 내 인생 끝이구나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오히려 나를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또 다른 비밀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거울이 돼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내일로 이끄는 계기라고 그것을 해석해낸다고 한다면 놀라운 게 뭡니까? 그대로 그 인생의 미래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작년과 다른 금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마음의 변화와 함께 기쁨이 있고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